한 주간 계속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 참응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한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것이고 잠자는 자의 모든 것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평생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2절까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5,000명이 믿게 되는 일 때문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안나스의 문중,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로 사두개파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냐 그러면, 물론 그게 바리새인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지금 이 예수님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막으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누구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너무나 단호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그 옆에 증인이 누구나 다 알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놀란 겁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제대로 율법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분명히 예수와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면 예수의 능력이 맞는데 저 사람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무시할 수가 없었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16절에 이제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그래서 왜 사내들인 공회란 말이 없는데 왜 사내들인 공회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15절에 공회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모임에서 지금 잠시 바깥으로 나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태를 지금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들은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도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거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뉘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놓치고 살아가고 왜 과거에 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 살아갑니까? 오늘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많은 힘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버려서 유명한 표적이에요. 저 안전뱅이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한 저 안전뱅이가 걸었어요. 성전으로 들어와서 찬양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모든 사람이 봤으니까 나도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막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네.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틀린 길을 간다면요,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리고 맞고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1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믿지 않는 증거 확실히 나타나죠. 민간에 더 퍼지지 않도록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지면 자신들이 했던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의 힘이 사라지게 되고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민간에 퍼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 이름을 말하면 큰일 나게 만들자. 다시 위협하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하게 쪼자는 거죠. 압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른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말하지 마! 말할 경우에는 너희들은 배교자로 알겠다. 뭐 이런 식이겠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뭐지만 말하지도 말고 하지도 마라, 가르치도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귀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심령이 정말 온전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요,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겁쟁이들이었고 두려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들이었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방향도 주시고 시간표도 보여주시고 역사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함도 주시는 겁니다. 탁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어떤 게 맞다고 생각되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막 벌어지니까요, 결국 방법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처벌해버리면요, 동요가 일어나서 소요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강하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하지 마!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40살 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다고 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뭐 살아난 사람이 12세 소녀다, 몇 세다, 이런 나이를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는 이 실제적으로 그 아팠던 그 시기들이 언제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나타낸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걸었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전도를 해 나간다 그러면요,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속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소망이 있으면 돼요. 소망. 무슨 소망요? 부활의 소망.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끝냈고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끔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늘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요, 복음의 핵심도 알게 하셨지만 전도의 방법, 우리 자신이 바뀌는 방법까지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씩 알아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도자가 됐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